가을의 끝자락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형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이며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형제 자매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니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점은 이 순간에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돼요. 견해가 다른 신자도 우리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남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견해가 다른 그 순간에도 여전히 가족이죠. 가족은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형제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다른 신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질에 관한 영역은 순종의 영역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견해가 다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부모는 자녀를 공격하지 않아요. 자녀 또한 부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죠.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상대방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증언하죠.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어긴 사람들을 향하여 권징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출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간 살펴보고 있는 문제는 아디오포라, 비본질적인 문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다루어야 돼요.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멸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형제끼리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형제와 자매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와 자매의 역할은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는 것이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의 가치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교회를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행복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